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다정하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소위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연일 계속되는 찌는 더위로 인해 몸이 많이 지치고 또 힘이 듭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심각합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는 29일째 최고 기온 43도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 이 사막 식물인 이 선인장까지 고온을 견디다 못해 죽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 뉴스를 보니 이 유럽 이 알프스 빙하 역시 녹아내리면서 수십 년 전 실종된 이 산악인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제 유엔에서는 이제 더 이상 지구 온난화 시대가 아니라 지구 열대화 시대가 시작됐다라고까지만 합니다. 이는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아무쪼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이 무더운 여름 잘 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이 무더운 날씨로 인해 몸도 지쳐가는데 갈수록 경제는 더욱 힘이 들고 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로 인해 혹 오늘 여러분의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몸의 기운이 다 빠진 탈진 상태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하게는 앞서 말씀드린 이 고온을 견디다 못해 죽어가는 이 선인장처럼 모든 것이 번아웃 상태는 아닌지 심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너무 지쳤어요 라고 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해요 라고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하십니다. 앞이 정말 캄캄해요 라고 하면 내가 내 발을, 내 길을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 자신을 용서 못해요 라고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고 하십니다. 저는 항상 걱정이 많고 좌절해요 라고 하면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외로워요 라고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 탈진 상태에 빠진 이 번아웃 상태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따로 설교를 하지 않아도 그 말씀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도 큰 힘과 또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저 역시 병원 신방을 가거나 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종종 권면하기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자리 힘과 위로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 오늘 우리에게 새 힘과 또 믿음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참으로 참혹한 비참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헛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방의 헛된 우상들을 섬겼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섬긴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라는 것은 결국 잘 되는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기 위함이요.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싫어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을 추구하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세상을 날고 싶었겠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는 법, 그들의 실상은 추락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날개가 꺾여 이제 더 이상 날 수 없는 새와 같습니다. 날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70년 포로 생활로 인해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더 이상 날아오를 힘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웬 은혜고 웬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길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했을지라도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은 항상 우리를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벌써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듯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은 환경과 상황을 주목하지 않고 우리의 눈을 위로 향하는 것입니다. 즉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고서도 여전히 환경과 상황을 주목합니다. 그로 인해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염려가 떠나질 않습니다.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탄식일 뿐이죠. 여러분,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즉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 낙심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형편을 전혀 돌아보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고아와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하나님의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론 부족하고 연약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때론 하나님의 손을 놓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잡은 손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놓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입니다. 문제는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귀가 막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과 상황에 갇혀 있습니다. 문제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고 도저히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위를 보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즉 전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그러했을 겁니다. 그래 여러분, 사실
그들의 심각한 문제는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보면 28절의 말씀처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알아도 어렴풋이, 여러분, 어렴풋이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관계를 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을 떠나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문제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어쩜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서 승리하는 법에 대해 전혀 무지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결국 바벨론 포로입니다. 비참한 신세입니다. 절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세상에 포로된 자는 늘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 포로된 자는 안전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린 과연 누구의 포로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포로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포로된 자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매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매여 언제나 안전이 보장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성도가 당하는 그 고난 중에도 성도가 고난 중에 낙심하게 되는 그 분명한 그 이유의 근거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고난 중에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계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께는 능치 못함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하는 것이죠. 오늘 30절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년은 힘이 왕성한 청년을 말하고 장년 또한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소년과 장정은 힘이 있고 강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피곤, 곤비, 넘어짐, 이 자빠짐은 낙심, 절망, 실패, 좌절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30절 말씀은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한 자라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며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그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인간은 오늘 말씀처럼 뚜렷한 한계를 지닌 유한한 존재이고 너무도 유약한 존재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랑하는 고 유옥기 권사님 장례를 은하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언제나 그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반갑게 또 맞아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항상 안아주셨던 그 권사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고
아마도 예배를 마치고 또 나면 우리 권사님의 그 빈자리가 너무도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천국에서 우리 주와 함께 영생 그리고 복락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겨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나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우리는 나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나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언제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유약한, 또 유한한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인생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린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건강, 물질, 시간, 관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도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실상에 대하여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강한 자, 힘 있는 자로 생각하는 자, 아니 착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죠.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실제 어떻습니까? 큰 권력을 가진 자, 부유한 자, 자신의 건강에 자신을 가진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도 어디서 무엇을 할까요? 그럼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강한 체력이 있다 하여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저 불완전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들은 조그만 시련에도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고 곤비하여도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쇠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창조주로 창조의 권능과 절대적인 권세, 영원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연약한 무릎을 세우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자, 많은 것을 소유한 자라 해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소유한 바들을 내세우며 또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 그들은 그들을 스스로의 그 한계와 연약함에 부딪혀 결국 고갈과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그 스스로의 한계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의 능력으로 그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사람의 강함과 약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여부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 이 거칠고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날마다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분께 접속하는 것이죠.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을 쓰다 휴대폰이 방전이 되면 충전기에 전원을 연결하죠. 그러면 또 언제 또 핸드폰이 충전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우리 인생이 방전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전원의 공급자 되신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신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전된 핸드폰이 스스로를 충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을 충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힘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과 관계를 맺을 때에 그분과 전원이 그분께 접속될 때에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박질한다라는 것은 오늘 성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달려갈 길이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달려갈 이 길은 반드시 1등으로 달려야 하는 길은 아니지만 반드시 완주해야 하는 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길, 이 길은 아주 먼 길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험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 달리다 보면 결국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려 하면 우리는 이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사명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여전히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 가운데 온갖 역경과 고난, 또 슬픔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 모든 장애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심으로 그 모든 장벽을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환경과 상황에 함몰되지 않도록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운데 주께서 날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삶을 끝까지 힘있게 달려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시간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오직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며 또 믿음의 길 달려가기를 사모함으로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혹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신 분 계신가요?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인 자 귀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함께 시원히 기도하기 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 정말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계시고, 또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여
지금 넘어져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이 시간 여호와를 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을 넘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오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더해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또 믿음의 길 힘있게 달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고 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주님, 연약한 나의 믿음을 도우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날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의 길 달려가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주님 또 낙심과 또 여러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힘을 잃고 쓰러져 낙심하여 낭만 가운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 만져 주시며 이 시간도 그 연약한 무릎을 세우시고 주님 손으로 다시금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하나님 우리가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부으시는 새 힘을 얻어 이 땅의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오셔서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부으셔서 이 땅의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여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장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고 우리 어둠의 삶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사 다시금 주님 주시는 힘을 얻어 이 땅의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날마다 실패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 그 강한 손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오직 그 주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여 주를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여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보고 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주께서 이 한 주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사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